시편 97편으로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 성도죠. 거룩한 무리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죠.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리고 죄와 구별되고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건지셔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시고, 구원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하신 성도들이 여호와께 대하여 해야 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9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다면, 성도들아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 다스리시죠. 그러면 우리는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계신 것이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한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주의 나라죠. 주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한 곳에 주의 나라가 건설되죠. 그리고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이곳이 주의 나라가 건설되고, 저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저곳에 주의 나라가 건설되고, 또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이 주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곳 저곳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의 나라 건설을 통한 주의 나라 확장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의 나라가 건설됐잖아요. 근데 또 다른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의 나라가 건설됐어요. 그러면 점점 주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감으로써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건설됨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주의 나라가 확장됨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성탄, 아기구주 예수님의 구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는 구원자, 주인이라는 뜻이죠.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예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시고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이죠.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죽게 되고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주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나의 구원자이신 그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 순간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성도들아,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라. 성도인 우리는, 성도인 나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일생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마음의 즐거움과 입술의 기쁨을 더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성도인 나는 여호와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든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으면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가 임하시고 통치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되 충만하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면 임하심이 충만하면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성막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명령대로 그 규례와 양식 식양대로 설계되도록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 준행함으로 성막을 건립했죠. 완성했죠. 그러니까 성막 완공을 통해서 그 성막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충만하게 임하셨고 여호와께서 임하시되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라고 출애굽기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잖아요.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되 가장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아기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탄생하신 곳에 별이 머무르니까 구주로 오신 아기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동방에서 올 때 출발하기 전에 보배를 준비했죠. 보배합, 황금과 유황과 모략, 보배합을 가지고 왔어요. 보물이 들은 상자. 그리고 아기구주 예수께 이 보배합을 열어서 보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니라. 경배라는 말이 나와요. 왜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 아기로 태어나신 아기구주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왕중 왕이신, 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 아기구주 예수님 앞에, 왕 앞에 그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엎드려서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자기를 낮추되 가장 낮춰서 만왕의 왕이신 아기구주 예수님을 높이는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앞에 서게 되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엎드리고 조아리잖아요. 그리고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것은 나를 낮춤으로 왕을 높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은요, 마땅히 당연히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어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높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도의 영혼을, 성도인 우리를, 성도의 나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성도인 우리, 성도인 내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해요. 의인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의인이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은 의인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자,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세요. 의인 삼아주세요. 그래서 그 의인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요 그 의인된 우리에게, 의인된 나에게 뿌리시는데 빛을 뿌리셔요. 빛은 생명입니다. 그 의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을 자가 다시 살게 되고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기쁘고 크고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기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날 다윗의 종래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뿌리셔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서 기쁨을 뿌리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인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한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죠. 기뻐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행복하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되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